자, 구원받은 이후에 할 일, 지난주에 새 주인을 섬겨야 된다. 그리고 침례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바른 말씀의 지역교회에 참석해야 한다라는 것까지 나눴고요. 오늘은 유인물에 드린 네 번째 주의 만찬에 참여하십시오. 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교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은 지역교회에 참여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에 베푸셨죠. 그런데 거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죄를 위해 쪼개지고 그분의 피가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흘려졌다.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교회들은 이러한 섬김을 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이라 불리는 바로 이것에 구원받은 자들은 참석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이 11장은 주의 만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 임다영 자매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키고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예, 규례들을 지키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오직 두 가지 의식만 있습니다. 유인물에 적으십시오. 뭡니까?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 두 가지의 규례만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을 성례나 성찬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성경대로 주의 만찬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자, 우리 조봉경 자매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전해준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지킨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내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몸이 어떻게 찢기셨나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빵을 쪼갭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닙니다. 몸을 상징하는 거예요. 빵은. 주스의 잔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 그렇다고 이것은 일반 교회에서 캐톨릭에서 하는 포도주는 아닙니다. 포도주는 피가 오염됐다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염됐다는 것은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뿐이 아니죠. 이거 신성모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포도즙을 마십니다. 포도즙. 성경은 포도 열매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새로운 것으로 마시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들을 서로 비교해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새 포도즙을 쓰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주의 만찬을 기념하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의 구절은 이제 주의 만찬의 의미를 설명을 했고요. 우리는 그 만찬에 참석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는 것, 그거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 그리고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개인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다.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의 만찬 주는 메시지는 자기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라. 우리는 보통 식사를 하듯이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을 주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분께서 우리가 숙연해지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모두 올바른지 확인하도록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32절. 자, 이 부분을 우리 조영재님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입방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로다.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느니라.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려 하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으면 우리가 주께 징계를 받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아멘. 저희 교회는 매월 첫째 주에 주의 만찬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 만찬을 한 주 전부터 이렇게 광고를 드려요. 항상 여러분들께서 주의 만찬 참여하시기 전에 자기를 살피고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을 해야 합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구원받은 이후에 5번째, 지역교회를 통해 주님께 헌신하십시오입니다. 5번째는 지역교회를 통해 주님께 헌신하십시오. 자, 그 다음 분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럼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순례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자신의 몸을 희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로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사셨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종으로 바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또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의 몸에 행한 것에 대해 그분께 답변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신분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분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의 종. 그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매일 우리의 행위, 말, 생활의 모든 것들, 또 증거와 간증은 그분을 섬기는 데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섬기는 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내적 구원, 그것의 외적 표현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새 주인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는 헌신이란 무엇인가? 주께 헌신하라라는 말의 뜻은 무엇인가? 자, 헌신이란 말은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유인물에 적으십시오. 헌신은 자신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드린다.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하고요. 또 무엇을 바치든 누구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그렇다고 헌신했다는 것이 종교적인 열성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헌신은 주님께 내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소유권이 이제 주님께 있는데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나를 사셨어요. 나를 사셨습니다. 자, 김지현 자매님이신가요? 그 다음 차례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이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주님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 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으니 너희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을 누가 이제 사용해야 합니까? 누가? 이게 핵심적인 질문인데요. 나의 몸을 내가 사용하지 누가 사용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헌신과는 동떨어진 얘기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성전입니다. 다음 분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육체 안에서 사는다면 이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분을 위해서. 자,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모든 것을 소유해도 좋습니다 하는 것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단지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고마운 분 정도로 믿고 이해하는 것은 영적인 삶에 첫 발도 내디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혼의 구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살 때 이때의 삶이 더욱 중요해요. 이때에 살았을 때 어떠한 행위로 우리가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보상과 상급과 유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5절 말씀. 15절 말씀. 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을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분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찾아 읽어주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람들의 정욕,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삶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셨어요. 히브리서 7장 27절 후반부에는 이는 그분께서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단 한 번에 행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자신을 드린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헌신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주님 앞에 내어드렸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 26절을 우리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5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곳에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주님께 내어드렸어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우리의 본이 되십니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따라야 할 분입니다. 몸을 드리는 헌신 역시 주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헌신은요, 회심이나 죄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헌신은 충동적으로 하는 결심이 아닙니다. 헌신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주님께서 전적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실 것을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이란 우리가 내 자신의 소유가 아니요 완전히 주님의 것, 주님의 소유, 주님의 지배권, 왕권을 인정해드리는 엄숙한 서약이며 그분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께 헌신하였습니까? 헌신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아직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토록 우리는 헌신하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사사기 5장 2절 말씀, 다음 분께서 사사기 5장 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2절 말씀.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네. 사사기 5장 2절 말씀 조봉경 자매님께서 읽어주십시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에 그분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아멘. 백성이 기꺼이 헌신했을 때 주님은 승리를 주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께서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100%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헌신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언제나 헌신된 자에게 향하고 계시는데요. 사사기 5장 9절, 그 다음 분께서 찾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5장 9절. 내 마음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 곧 백성 가운데서 기꺼이 헌신한 자들에게로 향하나니 너희는 주를 찬송하라. 아멘. 헌신은요, 의지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헌신은 우리 자신을 다스릴 권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그분께 위임하는 것, 영원히 나를 내어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요, 4가지의 헌신의 모습을 보였어요. 4가지. 첫 번째는 자기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이죠. 그에게 좀처럼 더 좋은 삶의 기회를 찾아서 떠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좋은 교육, 더 좋은 경제력을 위해서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가라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헌신해서 떠났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롯과의 결별을 했습니다. 먼 타국에서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혈육인 롯과의 분리 역시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가 낳은 아들 하갈에게서부터 낳은 이스마엘, 이들을 내쫓는 일이었습니다. 내쫓는 일이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로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자기의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일, 이것을 헌신했어요. 그래서 이 헌신이야말로, 외아들을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것과 같은 그런 예표가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헌신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따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헌신을 간청하고 있는데요. 다음 분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성도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헌금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헌신하는 기초는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하에 있습니다. 자, 이제 헌신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8장 5절에 그들은 우리가 바라던 것과 달리 이 일을 행하되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헌신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다른 무엇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헌신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인적인 것. 로마서 12장 1절 후반절에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너희 몸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너의 몸. 우리는 남의 몸을 대신 드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몸을 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을 대신해서, 그죠? 우리의 몸을 남을 대신할 수 없는 우리 존재입니다. 또 헌신은요, 희생적인 것입니다. 희생적인 것. 살아있는 희생물이라는 말, 그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경배입니다. 합당한 섬김이고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고 오는 것을 일컬어 경배를 드리고 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분께서 창세기 22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창세기 22장 5절 말씀. 아브라함이 자기 친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 머무르라. 나와 아이는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하더니.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을 경배한다고 했습니다. 경배하고 너에게 다시 오리라 하고는. 자, 이제 우리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 지체를 주님께서 사용하시도록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 손과 발, 입, 눈, 귀, 모든 지체의 각 부분들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몸은 우리의 자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발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써야 합니다. 약한 자와 쓰러진 자를 돕기 위해 우리의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친 손을 도박이나 술 마심이나 도둑질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의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찾도록 우리의 눈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려운 형제를 향해서 눈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귀 역시 늘 열려서 들어야 합니다.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입과 혀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힘과 위로를 주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자, 헌신의 또 다른 말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시간을. 나의 스케줄을 내 마음대로 정하고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의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기에 나의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의 시간은 주인의 시간입니다. 난 지금 시간이 없어. 이런 말은 종에게 성립되지 않는 말이죠. 헌신이란 바로 내 시간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자, 말씀에도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에요.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찾되 지혜롭게 걸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간순간 인도함을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시간을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 내가 받은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은사든 소유든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께 사용권을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제 헌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헌금 모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제 성도들을 위한 후분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의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같지 않아.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자기를 형통하신 대로 헌금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형통을 허락하셨다면 그는 거기에 맞게 헌금해야 합니다. 어떤 성도는 너무나 가난해서 힘들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가지지 않은 것을 빚내어서 갖고 와라 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고린도후서 8장 12절 말씀. 먼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사람이 가진 것에 따라 주께서 그것을 받으실 것이요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그가 갖지 아니한 것은 주님께서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예배당 짓습니다 해서 대출 받아오세요. 이러면 안 돼요. 빚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갖고 계시는 것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지 갖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셨어요. 자,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찾아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 말씀. 주님께서 위를 보시며 부자들이 성전 보고에 예물을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이 렙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이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헌물로 넣었거니와 그 과부는 빈궁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두렙돈을 넣었지만 헌보에 두렙돈을 넣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과부가 너희들보다 많이 냈다고 하세요. 이것은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세요. 결코 돈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에게 주신 것, 그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주님께 드렸는가, 그 마음, 믿음으로 드렸는가, 이것을 보십니다. 자, 이제 신약에서의 헌금의 원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을 줄거리 내는 자의 사랑을 주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색하게 뿌리는 자에게는 인색하게 거두게 하시고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후하게 거두게 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기 마음에 작정한 대로 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헌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내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교회 눈치나 또 사역자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것도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에서는 결코 헌금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게 바치는 헌금의 복을 주시는데요. 이어서 그 8절과 10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10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기록된 바 그가 널리 재물을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씨 뿌리는 자에게 씨를 제공하시는 분께서 이제 너희 양식으로 빵도 제공하시고 너희가 뿌린 씨도 번성하게 하시며 너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시리니. 아멘. 이 8절 말씀에 이 말씀은 우리가 바르게 주님을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헌금은 자발적이고 또 잘하면 10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식주를 다 제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의의 열매도 늘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것이 신약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이 땅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밭에 나가 씨를 조금 뿌리고 많은 열매를 바라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가을 수확 때에 많이 거두려면 많이 뿌려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수확 때에 하늘에서 받을 보상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 땅에서 제물로서 많이 섬겨야 합니다. 모세는 하늘에서의 보상에 관심을 두었기에 왕자의 자리를 박차고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네.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자,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그 다음 분께서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왜 파라오의 아들이 되기를 거절한 모세가 그의 마음은 어디에 있었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세상에서 잠시의 쾌락, 이것을 즐기는 것에 없어질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영원한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그 유업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분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주십시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빵이 몇 개 있느냐 가져보라 하시니 그들이 알아보고 이르되 맞나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함께 흔들어 넘치게 하여 사람들이 너희 품에 안겨주리라. 너희가 잴 때 쓰는 바로 그 척도로 너희가 다시 평가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헌금을 믿음으로 올바르게 하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이토록 우리가 헌신해야 하는 것,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한 결과를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입니다. 시편 119편 38절 말씀. 시편 119편 38절 말씀. 다 같이 하셨나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주의 종이 전적으로 주를 두려워하오니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굳게 세우소서. 헌신의 결과는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헌신의 결과는 내 행위가 그대로 행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굳게 서는 것. 하나님은 자신을 들은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주시며 굳게 세워주십니다.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께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난 이후에 5가지의 그러한 해야 할 일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즉시 실행에 옮기고 실질적인 일들입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존중하는지 그 여부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들에 복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 헌신을 결단하고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린 적이 있나? 있다면 그때는 언제였나? 여러분들께서 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시고 오늘 드린 말씀처럼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헌신한 일에 여러분들의 몸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한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믿음을 소유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